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높아진 하늘과 선선한 바람, 시원한 가을비가 내리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움,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욱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지 말라면 더 가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청개구리 근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이다라고 시인은 표현합니다. 특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사랑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이 사랑에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머리로는 이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만 멀리서만 봐도 심장에 쿵쾅쿵쾅 뛰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이라고 나태주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그리움, 그 그리움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너,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당신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자녀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원한 나의 버팀목일 것만 같았던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고 싶은 사람, 지금 당장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움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이 날 정도로 타의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하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찬양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기도로 전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 감사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응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응답의 시간을 앞당겨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체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드러내듯이 평상시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매번 똑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 것만을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숙하지 못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배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내가 기도하면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면서 이 기도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수십 번, 수백 번 도전 끝에 뒤집기에 성공을 하고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들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에 알파벳과 문법을 먼저 배우지 않고 배우는 것처럼 기도를 먼저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 언어를 따라갑니다. 우리 영흥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짧다라는 데 있죠. 간결하고 중요한 핵심만 찝어서 기도합니다. 깔끔하고 세련돼서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간결하고 짧아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면서 이 기도를 배우기도 하지만 좋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핵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홍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13권의 서신서를 쓴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으로 행동하며 유럽을 품고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 거장인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서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거장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한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서 알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체험적으로 알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하고 정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관계 속에서 맺으면서 얻게 되는 살아있는 암, 살아있는 지식, 그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 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모든 지식의 근본, 지혜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의 결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 그것은 그 어느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교회의 모든 능력과 힘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사모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계시의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는 눈을 의미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바깥에서 비춰주는 빛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지혜와 계시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이 감겨져 있다면 아무리 환한 빛이, 정오의 빛이 비춰진다 한들 눈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시력이 좋고 잘 보인다 할지라도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속에 있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계시의 빛이 밖에서 비춰져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 있어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그것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름의 소망을 알게 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은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깨닫게 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리적으로 올바르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 신전이라는 웅장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 가운데 우상 숭배와 이방 종교의 영향이 온 도시 전반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의 열정은 식어지고 형식적인 행위에만 머물면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닫혀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죄에 찌들었던 옛사람에서 벗어나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사명이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을 소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뒤는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소망에 주목한 것이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서를 쓰고 있지만 세상으로는 가진 것도 없고 실패한 것 같지만 지금 육신의 시력도 점점점 흐려가지만 지금 현실에 그가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그 소망을 영적인 눈을 밝혀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본 그 부르심의 소망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확신, 우리의 확신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확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후회나 실수나 변함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그 힘의 위력과 지극히 크신 부활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표현하였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이라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3번이나 반복하며 기록합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저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죠. 이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향한 온갖 핍박과 박해에도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안에 있으면 불행한 죽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베어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권능, 하늘의 영광을 영안에 열려져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았기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 목숨을 들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였고 이 부활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머리에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머리와 몸은 관계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죠. 머리와 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몸과 머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머리의 기능이 사라지면 사람은 머리가 죽고 뇌사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 교회의 능력, 교회의 모든 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뇌의 통제를 받아 모든 신체의 신경과 조직이 움직이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즐거이 헌신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감사와 기쁨으로 교회와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바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기도의 거장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가 응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교회의 모든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면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자 결론인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참된 알므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름의 소망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와 실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바울과 같은 말씀과 기도로 겸비한 영적 거장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그리움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리움의 끝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는 반드시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